잘 주무셨죠?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계절,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사계절 사시, 이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날짜와 연한과 사시 이런 모든 것들 해와 별과 달을 만들고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그분이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하고 다른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시간 개념하고 전혀 다른 시간 개념이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시간은 오늘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먹기 전의 시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류가 사는 시간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지금 기후 변화, 세계적으로 기후 대책, 뭐 기후 변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기상청에서 세계 기상관리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오늘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할 일들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연은 없다. 다 인간이 자초한 필연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일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오늘 지금 이 지구상에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니까 사는 거다. 오늘 우리 지구의 인류가 80억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 죽고 나서 죽고 나서 죽고 그렇게 하는 게 뭐 이 지구촌의 운명 아니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개념 정리를 잘하고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통치 그런 개념으로 정확하게 꿰뚫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의무가 있고 요것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 순간, 하루의 일기 24시간이라는 시간의 개념도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기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정비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지금은 국가 간에 보면 이 난민들이 있어요. 뭐 지금 이스라엘하고 아프간 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도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아프리카 대륙이나 남아프리카, 뭐 서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동남아, 전 세계 유럽에서도 북유럽 쪽에서도 이 러시아 쪽에서도 계속 국지전이 생기고 전쟁들이 발발하고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난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국제 난민 협약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느 나라든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왕따를 당하게 돼 있고 제재를 당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여튼 이 국가 간에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국제 난민 협약에 가입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가입이 된 나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민 협약을 한 나라들은 이런 난민들을 우리 민족이 아닌 우리 시족이 아닌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들 중에는 무슬림도 있고, 응? 힌두교인도 있고, 우리와 사고방식, 문화방식이 다 혈통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섞여지게 되고, 이미 우리나라에도 300만, 뭐, 제가 알기로는 300만이 넘는 이런 이제 이민족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하여튼, 민족 간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은 이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민족 간의 대이동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2038년이 되면 이거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교학자를 통해서 어제 대화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2038년이 되면 이 기후에 의해서 지금은 국지전에 의한 난민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국가 간의 이동이에요, 지금은 그냥.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난민들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난민들이냐? 국가 간의 민족 분쟁을 위해서 나온 난민들이 아니라 기후에 의해서 난민들이 발생하는데 이건 대륙 간 이동이 시작될 것이다. 2038년 한 십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한 15년. 2038년이면 이 기후에 의해서 인구가 대륙 간 이동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건 잘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으시고 기도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대륙 간 이동이 무슨 소리인가? 남극과 북극에 있는 이 기후가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저 남쪽에서 재배하던 안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그 전에는 저 남쪽 해남 쪽에서 기르던 사과들이 지금 저 포천이나 철원에서 사과가 재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딸기 농사가 딸기가 아주 금값이라 이렇게 겨울인데 날씨가 18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딸기 농사를 할 수가 없대. 춥지 않으면 딸기가 맛이 없어진대. 어차피 하우스에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지열 자체가 올라가고 그러면 다 물 커지고 그런 상태가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 기후에 의해서 대륙의 모든 기후가 급변화가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천인가에 보면 거기는 어떤 산업 용수가 나와가지고 온도가 겨울에도 18도가 되는 내천이 있더라고 실개천이. 근데 거기에는 지금 구피와 몰리 이런 열대 어종 구피와 몰리라는 이 어종이 있어요. 구피 아시죠? 그게 지금도 살고 있어요, 물에. 응? 뭐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구피 잡으러 간다 그래서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냇가에 가서 구피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갖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피도 잡고 열대 어종들이 아주 산란을 잘해갖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 측정을 해봤더니 18도야, 물이. 그냥 1년 내내 거기는 온수가 공단에서 쓴 폐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정화돼서 나오는 물인데도 온도까지 정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나와서 거기에는 우리나라 어종은 오히려 죽고 외래 어종이 거기서 사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여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누구냐? 이스라엘아 25절에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들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25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나에게 드렸었느냐?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너희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었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얘기들이거든요. 따지면. 창세기 3장의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이고 너희가 아담과 하와고 너희가 내가 만들어준 창조된 내 백성이야. 근데 너희들이 내 말 듣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 듣고 사느냐? 계속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지구에 일어나는 재앙이나 오늘 인구 이동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쟁, 살인, 뭐 폭력, 거짓말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런 원인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계속 우리가 조명하고 살피고 그것의 근거를 가지고 해결점들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해결점은 또 그 창세기 안에 있어요. 우리 근본을 알으면 오늘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방법도 알게 되거든요. 오늘 창세기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누어 먹는 그 시점으로 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지구상의 위기가 일어나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시점에서 확인하면 되고 오늘 우리 인류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인류의 최초의 삶은 어떤 것이었냐를 오늘 우리들이 확인하려면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오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 개념과 이 절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과 라이프 사이클, 크리스천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사이클이 바람직한 사이클인가? 계속 이대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런 기후 재난의 시대에 잘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핵심이 바로 계절에 대한 거예요. 절기에 대한 거. 여기 절기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는
뭐 칠칠절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성경에 나오면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추수감사절 같은 이런 절기가 있어요. 성탄절도 있고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그런 것들을 지금 행사를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기는 곧 계절이라는 뜻이고 원어에는 그 계절은 하나님의 절기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절기가 있어요. 특히 4대 절기가 있어요. 장막절, 초막절, 유월절 같은 이런 응? 뭐 신약에 들어서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가 뭐냐 이 말이죠. 그 절기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이스라엘의 명절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오늘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 왜 미워할까? 그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4대 절기, 특히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나 뭐 성탄절 거대하게 한단 말이죠. 왜 싫어할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런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시간의 개념, 하나님이 빛과 날과 시간과 연한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했던 그 의미가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어줬던 창세기 1장 14절의 절기 개념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절기 개념이나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나 하나님의 시간 개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살으라는 어떤 질서의 개념들이 그리고 생명 존재에 대한 개념까지도 생명에 관한 개념까지도 출산에 관한 개념, 국가 통치에 관한 개념, 이런 모든 인간관계의 개념까지도 완전히 전복이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변질이 되고. 오늘 우리가 하는 노동의 신성함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노동 신성하지 않습니다. 오늘 노동 집약적이 돼가지고 인간이 일 중독자들이 되고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개념으로 바뀐 것. 오늘 우리 인류가 지금 그런 재앙 가운데 있다. 일의 관계도 그러고 신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시간 개념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와 사시와 연한을 주신 그런 시간은 오늘 왜 만들어졌었냐? 창세기의 시간, 창세기의 시간은 창세기 1장의 시간은 지금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선악의 열매를 먹은 인류들에게 지금 시행되는 절기의 개념은 오늘 우리가 그에게 번제를 드리고 그에게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그런 개념으로 지금도 성탄절에 추리를 하고 추수감사절에 무슨 어? 먹을거리를 갖다 쭉 전시해 놓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계절,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이 원어로 에모스인가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하나님의 계획표 안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이끌어가는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무슨 떡하고 잔치하고 희생의 제물을 올리는 그게 아니고 그러라고 내가 준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념 속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속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시간, 창조
당시의 시간으로, 타락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6월절의 개념이 뭐예요? 오늘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을 하는 그런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게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애굽의 종로로 됐던 데서 탈출하는 시간이에요. 애굽의 종로로 해서 탈출하는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시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의 시간 개념은 죄 이전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나서는 모든 관계가 깨진 재앙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사탄의 시간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사망과 멸망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런 노동도 기쁨으로 하지 않는 어? 형식과 폼과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시간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1절에 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절기를 하나님이 아주 신물이 나게 여기고 있는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원인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간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지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절도 아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고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치면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오늘이 오늘 내일이 내일 바뀌지 않고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종족이 됐다.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 그런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새로운 뭐 새롭기보다는 창세기 1장의 시간, 창세기 1장의 축복, 창세기 1장의 그런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들은 이 절기에 대한 이 절기는 원어로 계절이라는 뜻이거든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어서 갈 것이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들어갈 것이냐. 오늘 시간 타임의 타임 캡슐 안에서 오늘 이 지구상의 타임 캡슐 안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서 오늘 우리들이 진짜 형식적인 어떤 절기를 지키는 그런 올무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삶을 누리고 갈 것이냐. 좀 더 철학적인 얘기 같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에 묶여서 사는가, 지금. 아직도 교회들이 종교에 얽매여 있고, 무슨 기도회라는 것도 타이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데,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 다 고착화되거나 절기 제사 형식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말씀은 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의 육체 안에서 병이나 고난이나 일 중독 같은 그런 것으로 또 이 기후의 변화에 오늘 우리들이 몸부림쳐야 되고 대륙간의 대이동이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예고 속에 있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런 모든 대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원인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시간은 대재앙의 시간을 계속 반복해서 누리고 가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속에서 자유함이 있느냐?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느냐? 오늘도 이 시간 속에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능력이 되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변질되기 이전에 우리가 죄악 이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면 오늘 죄악 이전의 시간 속으로 우리들이 인식하고 들어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다른 시간 속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절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소 난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 앞으로 일어나는 이 지구의 인류의 대륙 간의 이동들 이제는 너무 뜨거워져서 오늘 우리들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을 때 누구도 막론하고 아비규환의 그런 시간 속에서 더 정상적인 기후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대륙 간 이동이 되고 만다. 오늘 대재앙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구에서의 시간은 이제 대재앙의 시간 속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갈 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고 오늘 창세기 1장의 시간이 오늘 우리 인류의 시간과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정말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나라의 시간 안에서 누리고 갈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오늘 우리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에 묶인 삶이 있는지 절기와 형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종교인의 삶이 있는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타락 이전의 그 시간 속에서 새롭게 거듭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들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형이 상하게 말이 아니라 오늘 관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타락 이전에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오늘 더딥혀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영역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속박의 시간을 오늘 우리들이 완전하게 벗어나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진리의 자유를 만끽하는 삶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풍요하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